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 첫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니?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첫 선언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다르게 말씀한다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에덴의 인간을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왜일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 이제는 그 충분한 삶을 향유하고 살아가라. 그 절정이 뭘까요? 안식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 그것을 온전히 누려라. 그리고 그런 인간이 무너진 것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도록 지으셨고 그 경계를 두셨습니다. 오늘 신해선 언약에서도 동일합니다.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 경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리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먹을 것이 그 하나뿐이었다면 굉장한 고민과 어려움이었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이 다 주어졌고 전부가 사실 주어졌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하나님이 경계를 두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별되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를 아주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금지하시고 그리고 제한하신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돌려보면 나 하나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만들어지기를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복과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왜 저버렸을까요? 충분한 사실을 몰랐다? 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사실을 관가한 겁니다. 당연히 주어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습니다. 언제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특별함으로 바뀝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거나 상실됐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저주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어졌고 다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와에게 해산하는 고통과 당연히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 가족의 행복을 하나님은 박탈하심으로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결핍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마저도 다른 각도로 이렇게 돌려보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가운데는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그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대명령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해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서 그를 부르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과에 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간혹 잊게 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의 성과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단어로 성공했다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규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창세기와 또 읽어가고 있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세워져서 그 결론적으로 어떤 열매가 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적 정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또 관과합니다. 자꾸 우리는 결론, 결과,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언약 공동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주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이뤄낸 성과를 봐라.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그 무엇보다 더 뛰어나지 않니?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게 네피림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돌했습니까? 가인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대 속에 들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이것은 추측이고 추론이지만 가인이 더 우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뛰어난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나의 제물은 받지 않는가? 뭘 말씀하셨을까요? 이뤄낸 성과와 뛰어남. 그래서 성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구이연하시면 안 돼요. 일구이연이 뭡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결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자꾸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저떻대. 그게 일구이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오롯이 집중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누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며 이 땅에 유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광야의 긴 여정을 이어가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의 내용을 보셨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죽을 끓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입으로 두말하잖아요. 바로의 병과 마병이 뒤에 추격할 때에는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이까지 우리를 이끌어냈는가, 수없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홍해의 장엄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물이 쓰니까 또 불평과 원망을 던지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것을 일반적 성공적 개념으로 두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실 거예요. 왜일까요? 항상 세상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볍게 이렇게 정의하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이건 그리고 저의 해석입니다. 나는 사람 위에는 미친놈이 있다. 못 이겨요.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과를 내도 바로 밑이에요. 바로 밑. 고레스 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얼마나 내가 위치에 도달했느냐를 말하는 순간에 창피한 거예요. 그 위에 또 누가 있다니까요. 또 그 위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양 하나님의 복인 양 이해해버리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불러내신 게 아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이 뭘까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것이라는 거죠. 그 내 것을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까? 관계적 선언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오직 내 거야 라는 것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세상을 지으셨다니까요. 그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제 너는 아주 좁고 지엽적인 것에 매이지 마라. 우상이 뭡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그 음식은 마다하고 길바닥에 떨어진 불량식품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왜 자꾸 불량식품을 먹으려고 하니? 길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지저분한 거기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려고 하니? 그게 우상이에요. 지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될 하루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삶의 방식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디테일하게 설명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10계명의 언약은 21장 이후로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안내해 주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다. 아주 실제적이다. 왜요? 삶이 그렇잖아요. 아멘 하고 이 새벽에 아침에 예배하고 나가면 우리는 다양한 일상을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10계명을 다시 나누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의 삶의 중심을 나누지 말라. 우리는 자꾸 열심과 중심을 헷갈려 합니다. 열심을 중심으로 이해해버려요. 중심은 저만큼 날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는 나를 위한 거니 너를 위한 거니.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언약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중심에 여러 대상이 자리할 수 있어요. 성공, 인정, 안정, 재산, 명예, 부. 이것들이 하나님과 동시에 섬겨지고 있지 않니? 라는 말씀일 겁니다. 왜? 출애굽기 13장 이후로 너희들은 그토록 그렇게 과거를 추억했다. 나를 떠난 그 세월을 노래하지 않았니? 그리워하지 않았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장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선언한 이 십계명을 21장부터 23장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의 규례로 확장하세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22장 31절을 통해 하나님만 섬긴다는 고백이 추상적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정의와 태도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언약서 낭독과 백성의 서약은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인격적인 함께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이데올로기, 주의로 가면 안 돼요. 기복에는 뭐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기대가 있지만 조금은 성장하면 이제 내가 그 부모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할 것이냐라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은 규칙에 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읽게 될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의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리고 21장부터 23장을 통해서 삶의 구체적인 이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을 통해서는 공동체적인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임재의 삶이 25장과 26장 계속 이어서 언약 백성의 삶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마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다른 대상을 동시에 함께 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값주고 삼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선언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삶의 방향이 제시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을 건져내신 이유로 알아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속한 삶을 누려라.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과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